샬롬 5월 2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이성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조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단연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네, 바로 이러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분,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를 도구 삼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악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필요 이상의 성을 내지는 않으시는 분, 앙심을 품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며
견디어내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처음 것과 또 가장 마지막 것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즉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해서 용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4장에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으로 넘어와 이들 중에서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시는데요. 12지파와 같은 방식으로 땅을 나눠주시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들 중에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얻어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자들로서 가나안 땅 곳곳으로 흩어져 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고 또 제사의 절차를 돕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지만 레위 지파가 다른 12지파들에게 그들의 성읍을 제공받게 하신 데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사랑은 인내와 용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계속해서 덮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견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그들의 어떠함으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그들도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니 은혜로 받은 것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죠. 더불어 8절 말씀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떼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내 품 깊숙이 너희를 받아들인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 레위를 너희들의 기업 속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9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레위 지파가 그렇게 받은 총 48개의 성읍들 중에서 6개의 성읍을 구별해 이스라엘의 도피성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총 6개의 성읍을 지정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여 살해당한 자의 가족들로 인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제도를 만드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그 많고 많은 성읍들 중에서 특히 레위인들의 성읍에 두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 결국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에게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어 준 모든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사람이 네가 될 수도 있어. 그 성이 필요한 사람,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레위를 받아들이고 또 레위는 모든 이스라엘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 속으로 레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레위가 자신들의 성읍, 그 도피성의 문을 열어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은 거기서 지속되지 못하고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누군가의 끊임없는 받아들임으로 인해 오늘에까지 이를 수 있었음을 묵상해 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끊임없이 용납하죠. 그런데 자녀 역시 부모를 끊임없이 용납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를 용납해주고 나 역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용납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부모님이 만약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교인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남편이,
또 내 자녀들이 나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니 저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 죽은 목숨이었겠죠.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용납은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르미클라트, 도피성의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이르미클라트 안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기에 나도 그렇게 내 곁을 누군가에게 내어주면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나에 대해 길이 참으시는 중에 나의 죄를 관가하심으로 오늘을 살게 하셨듯이 나도 길이 참고 누군가의 죄를 간과해 주는 그 인내와 용납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먼저 받아들여진 사람임을 기억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리고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선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랑 때문에